저희가 2026년 한 해 제가 지난주에도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저희 교회 목표를 기억하십니까? 믿음의 본질로 삶의 변화로 나아가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또 이 목표를 가지고 올해 저희가 한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열심히 한번 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믿음의 본질이 무엇일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계속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에서 이것을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애써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주일에는 먼저라고 하는 그 단어 그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먼저인 것이 무엇일까?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정말 본질은 무엇이고 비본질은 무엇일까? 혹시 내가 비본질을 붙잡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믿음은 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토대로 봤을 때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열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흔히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 확신이나 자기 최면과는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히브리서 11장 잘 아시는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안경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봤을 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실상으로 보여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것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그 하나님의 안경으로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가정을 또 여러분의 직업과 또 사업장을 한번 바라보셨습니까? 아멘. 한 명 바라보셨네요. 좀 더 바라보셔야 되는데 이번 한 주도 정말 그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또 삶의 터전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3주간 동안은 저희 목표와 더불어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실천사항 믿음의 본질로 삶의 변화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신경 써야 될 부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우리가 말씀 앞에 먼저 서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듣는 신앙이라고 제가 우리 실천사항에 적어두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주일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당연히 믿음의 본질을 붙잡고 제대로 믿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 때로는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또 어려워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환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희는 지금 너무 많이 들리는 시대, 너무 많이 듣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 손바닥 안에 전 세계가 이제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휴대폰을 열면 전 세계 소식이 그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누군가 제재하는 사람이 없다면 혹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없다면 그냥 그 휴대폰만 열어놓고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도 전혀 심심하지 않은 그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정말 많은 정보와 들리는 소리들을 우리가 듣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도 라디오를 들을 수도 있고요. 요즘은 차와 휴대폰이 그냥 다 싱크가 되니까 휴대폰은 차 속에서도 또 유튜브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토대로 보면 내가 무엇을 듣느냐가 결국은 내가 무엇을 믿느냐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뭐 유튜브 많이 하시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관심이 있어 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유튜브는 그런 것들의 정보만 주게 됩니다. 그러니 요즘 시대에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확증 편향. 그런 확증 편향성이 있다. 그냥 내가 들리고 내가 믿고 싶어 하는 것들, 이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믿어버리고 많은 그런 현상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분명 조심해야 될 문제이긴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듣는 것이 정확한 거라고 어느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귀에 들려지는 것 중에 우리가 이런 조심하지 않고 들어도 되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자라고 또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결코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듣는 일이 있어야 믿음이 생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17절 말씀에서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 어떤 얘기를 합니까? 14절 말씀에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전파하는 자도 있어야 되고 그 전파하는 것을 듣는 그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 저분은 원래 믿음이 좋은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 저는 성격이 너무 현실적이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잘 생겨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종종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믿음이 타고나는 거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믿음은 유전도 아니고요. 믿음은 기질도 아닙니다. 믿음은 저는 오히려 반응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들리는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믿음을 와이파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와이파이는 신호를 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끔 제가 예전에 달라스에 있을 때도 어르신 성도님들은 주일날 오면 저를 막 찾아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 보면 아, 지난주에 도저히 휴대폰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뭘 눌렀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경우 그 데이터를 제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 데이터 활성화만 하면 다시 휴대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것을 이제 데이터가 뭐 기지국에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와이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와이파이라고 하는 신호를 휴대폰에서 잡아야 그 소식들이 내 휴대폰에서 열리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호가 있어야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최신 스마트폰을 샀다고 해도 뭐 아이폰 요즘에 17, 뭐 삼성에서 나오는 건 2번 접히는 멋진 휴대폰을 값비싸게 산다고 해도 이 와이파이가 없으면, 신호가 들어오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거거든요. 나는 얼마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내가 더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인데요. 그것보다 더 앞서서 정말 내가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고 그 본질을 내가 살아내고 싶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말씀 앞에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셔야 믿음이 뭔지 알고 그 믿음의 본질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아,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고 살아보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확고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올 한 해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본질을 찾고 그 본질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그 본질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가장 먼저 말씀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 예배, 예배당으로 나오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매일매일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셔야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일, 함께 오셔서 말씀을 나누면 너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줌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제가 그 위에 올려드리는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정말 믿음이 뭔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유튜브에 정말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너무 훌륭하신 목사님들 말씀 듣는 것, 이것은 저는 당연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무분별하게 들으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섬기시는 목사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말씀이 가장 안전할 수 있다, 건강할 수 있다, 이 말씀만 우리가 살아내려고 노력해도 충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면 최소 1년에 일독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나아가지도 않고 믿음의 본질을 어떻게 논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오늘 주보에 끼워진 성경 일독표를 보셨습니까? 네, 제가 1월 1일부터 드렸어야 되는데 조금 늦게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여기에 있는 표대로 하루에 3장 내지 4장 정도를 읽으시면 1년에 일독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늦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미싱한 것들 충분히 금세 쫓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잘 읽은 것들은 동그라미를 치셨다가 내가 1년에 일독했습니다 하면 제가 연말쯤에 광고를 낼 예정입니다. 1년 일독하신 분들은 저에게 리포트를 해주시면 제가 임원들과 상의를 해서 작은 선물이라도 드려서 말씀을 읽는 것들을 독려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당연히 그 선물 때문에 일독은 하는 건 아니다, 네, 저는 믿고 있지만 그래도 선물을 드리면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는 어떻게든 말씀을 듣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냥 이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한번 귀에 스쳐가는 것을 의도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면 그 이후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게 한글로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저 두 번째, 제가 노란색으로 해놓은 두 번째 들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듣는다라고 하는 그 명사형 앞에 X라고 하는 접두어가 있습니다. 이 접두어와 명사형이 함께 쓰였을 때는 진행형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듣는다고 하는 것이 한 번이 아니고 지속적인 들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계속 들으셔야 된다, 이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한 방이 아니에요. 그냥 부흥회 한 번으로 우리의 믿음이 다 완성되지 않고요, 내가 좋아하는 은혜로운 찬양을 내가 듣는다고 해서 내 믿음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단에서 시작되는 건 맞아요. 내가 믿기로 결단하면서 시작되는 건 맞는데, 지속적인 들음 속에서 이 믿음은 유지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그냥 한 번 듣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듣는 일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믿음이 어찌 보면 우리 피트니스를 다니시잖아요. 그 피트니스 등록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학을 처음 와서 달라스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형님처럼 친하게 지내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친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그 형님도 저랑 등치가 이렇게 좀 비슷합니다. 상상이 되시죠? 늘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입니다. 저와 함께. 어느 날 그 집사님 잠깐 보자고 하시더니 자기 동네에 24 피트니스가 있는데 3년에 1,000불을 내면
온 가족에게 멤버십을 주고 또 지인까지도 멤버십을 주는 프로그램인데 본인이 그것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변호사님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 집사님과 의기투합을 하고 3년짜리 멤버십을 그 집사님이 다 끊으셨죠. 천불 내고 끊고 스쿼시 라켓도 사고 공도 사고 그래서 스쿼시를 2번 쳤습니다. 3년 동안 피트니스를 2번 갔어요. 그 집사님과 저가. 가끔 그 집사님 가정을 만나면 아직도 혼나고 있습니다. 여자 집사님께. 그때 천불을 내고 멤버십을 가졌는데 2번 가고 안 갔다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내가 천불을 내고 3년짜리 멤버십을 가져도 내가 지속적으로 피트니스를 가지 않으면 살도 안 빠지고요. 머슬도 안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그냥 교회, 세비사랑교회 나는 정식 등록 멤버야. 이것만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셔야 된다고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 앞에 나오셔야 되고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듣는 소리의 대부분은 어떤 소리들입니까? 당연히 세상 뉴스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니까요. 그런데 세상 뉴스가 우리의 믿음을 키우진 않아요. 또 때로는 이 사람 저 사람의 얘기들, 흔히 얘기하는 가십들이 우리 귀에 많이 들립니다. 재밌죠. 다른 사람 이야기 참 재밌습니다. 그런데 그 가십이 우리의 믿음도 키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해야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본질에 가까이 갈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그 본질을 듣고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목표를 주셨다라고 하면 정말 내가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일을 힘써 봐야겠다 결단하시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3장이나 4장씩 비록 눈이 좀 피로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말씀 앞에 나아가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본질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본질을 붙잡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쌀로 밥 짓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알죠? 네, 너무 잘 알아요. 이 3번째 포인트가 사실은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인데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생겨나는데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것, 믿음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 정말 믿음의 본질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들려진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믿는 자들에게도 강조했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 단순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거면 그냥 듣는 것만, 말씀을 아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면 사실 이 당시에 가장 믿음이 좋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날마다 말씀을 줄줄줄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을 다 외웠어요. 날마다 그걸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런데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듣고 열심히 외웠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말씀을 계속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도 메시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의 글도 믿지 않거든 하물며 나를 믿겠느냐? 라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이 믿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면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돼야 되는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배척했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말씀을 가졌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21절 말씀은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계속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 순종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것, 그것도 너무 잘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들려진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의 믿음으로, 믿음의 본질로 나아가는 중요한 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아멘으로 화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 우리의 약점이 있는 거죠. 내가 들려준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씀이 있어야 되는데, 순종해 보려고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안 가니까 우리가 믿음의 본질로 다 다가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죄라는 단어를 들을 때 생각나는 게 뭡니까?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또 싸우고 시기하고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아담의 죄는 뭐였을까요? 아담의 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다시스로 갑니다. 그런 요나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쟤는 왜 저럴까? 왜 그냥 니느웨로 가면 되지? 저런 것도 순종하지 않을까? 라고 가볍게 생각하는데,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이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나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복음을 전하라.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몰라서 순종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말씀에 순종을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이 말씀을 잘 지키실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가장 하기 싫은 일 중에 하나가 의사를 만나러 가는 일입니다. 의사를 만났는데 내가 건강검진 했던 것들 데이터를 보면서 아이고 우리 선생님은 이제 적신호가 왔으니 이것도 조심하고 저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약을 드시라고 하면 약도 드실 것이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지만 그게 건강에 해롭다고 하면 그 음식도 안 드실 거예요. 그냥 내 입에는 맞지 않지만 의사가 추천하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내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말씀은 정말 열심히 순종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내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의사 선생님 말씀보다 더 열심히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신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말씀이면 사랑하라, 용서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말씀에 순종을 못할까 봐 요일별로 약 상자도 마련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키지 않습니까? 약 먹는 거 까먹으면 큰일 난 것처럼 지금이라도 먹어야지. 하나님 말씀에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면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 말에 순종하는 게 너무 쉽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는 룰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세운 룰은 아니고 거의 저 뒤에 앉아 계신 분이 세운 룰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현관에는 신발이 나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생각해보면 어차피 또 신고 나갈 신발인데 한두 켤레 놓는 건 어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안 된답니다. 저는 들어오면 신발을 신발장에 집어넣죠. 어떨 때는 좁은 신발이 하루 이틀 나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뭐 속에서는 제가 우라가 치밀어서 왜 안 넣냐고 얘기하고 싶지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아내를 사랑하니까. 거실에 개인의 물건이 나와 있으면 안 됩니다. 거실은 공용 공간이기 때문에 늘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집에 손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거실에 뭔가 물건 하나만 나와 있으면 바로 따가운 시선과 지적이 날라옵니다. 저는 뭐 제가 잘못한 것처럼 그걸 빨리 치우죠. 왜? 그것이 때로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지만 아내를 사랑하니까 제가 그냥 기꺼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아내도 제 말에 그렇게 때로는 순종하고 또 제 말을 따라주는 일들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 때로는 좀 어렵더라도 내가 이해 안 되더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해서는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국 순종을 통해 자라게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은 순종을 먹고 자란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들려진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더 본질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나는 매번 믿음이 이 정도일까?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하면 내가 들려진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사 선생님 얘기하듯이 그렇게 지키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비교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들려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는, 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의 본질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올해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아가셔야 되고요. 지속적으로 나아가셔야 되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애씀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애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가길 원하시는데 그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라날 수 있는 거고,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본질을 찾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 자리에 올 한 해 최선을 다해 나아가시고 성경 일독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들려진 말씀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 보겠다, 하나라도 살아내려고 노력해 보겠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실천해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본질적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